어떤 것 같아요? 몰라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되게 오랜만에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각자가 새로운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한 학기도 새로운 목표를 잘 이루어내면서 무사히 지내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먼저 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유초등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바로 그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유초등부의 예배가 점점 침체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교사로서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기쁨 가득 찬양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처럼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불러볼까요?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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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파워업 이 찬양을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을 드려볼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네.
찾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기도해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는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예수님 마음 크고 불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들로 인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 예배실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한다희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사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해도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유초등부 친구들은 새로운 학기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오랜만에 가는 학교에 조금은 분주하고 들뜬 마음으로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가 사순절의 기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한 번 이상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신학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올해는 부디 코로나의 유행으로 다시 한번 사회가 멈추고 학교가 멈추고 교회가 멈추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의 가정에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현재 맡은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때에 맞고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부흥으로 일어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초등부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있으니까 설교 말씀 드릴 때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꼭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생일자 있습니다. 이대로 선생님, 양혜원, 이현욱인데 오늘 대로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강도사님 오셔서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모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목이 뭐죠, 여러분? 야,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전체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일하시고 계시냐면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져 가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말했듯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몇 주 동안? 16주 동안, 총 4개월 동안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아는 사람? 설마 몰라? 너희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매주 외우잖아. 첫 번째 구절이야. 뭐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도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설명을 26번째 질문과 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26번째 질문과 답이 있는데, 오늘은 답이 참 길어서 눈으로 보고 따라오면 되겠어요. 자, 먼저 질문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가 믿는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함께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강도사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봐왔던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가장 긴 답이에요, 여러분. 가장 길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구절인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서 이 사도신경이 처음 쓰여진 대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틀리게 해석을 한 건 아닌데 순서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건 뭘까? 왜 순서가 다를까, 여러분?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이 사도신경이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전능하사.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겠죠. 자, 근데 이거를 처음 이것이 쓰여진 뭐 라틴어긴 한데 그거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어린이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새 번역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맨 앞에 말고 한 장 이렇게 찬송가 한 장 더 넘기면은 새 번역이라고 써 있어, 얘들아. 자,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가 맨 처음 나와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 누가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란 호칭은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줘요? 아버지, 아빠. 아빠에 대한 뭐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아파요. 아프다고? 아파요. 자, 친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너희와 동떨어진 저기 어디선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신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두 명이에요? 그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빠. 여기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맡겨주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지금 여기서 부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빠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빠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아빠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르는 아빠는 하늘나라 가면 뭐 형제님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80년대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들 아빠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만이 아버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26번째 질문의 답에 그 처음에 뭐라고 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만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의 처음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면 누구한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만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누구한테나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의 아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은 맨 처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은노가 물어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아직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다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진짜 아버지는, 진짜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된다. 믿음으로서.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죠. 전능하신 하나님.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26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창조도 창조인데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다고?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꼭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이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하려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반드시 그 만들 물건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이것도 뭐 돌로 만들어졌고, 막 그러듯이 뭔가 재료가 있어야만 사람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 없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태초에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아주 어두컴컴한 어둠,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처음으로 만드셨냐면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한 번은 심히 좋았더라라고도 얘기했지만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좋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면요, 어딘가에 실수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 틈이 좀 벌어져 있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풀 한 폭이라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불완전하게 실수가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자체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뭐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열매들만 원래는 맺혔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르고 수고해서 파내서 먹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땅이 저주받기 전엔 그럼 어땠을까?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거지는 아니다 얘들아. 길 가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따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돼.
근데 이 땅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걸 캐내서 먹어야 되고 위에 나무에 달려있는 거는 힘들게 올라와서 돌려서 따야 되고 무엇이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먹을 거든 무엇을 얻기 위해서든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좋다는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걸까? 상상해가요,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으면서 이거 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상태였다. 근데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좋은 상태가 우리가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나 찾고 에덴 동산이 어땠을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거기서 살아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그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은 자연 환경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곳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요, 만들어지고 나서 끝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잖아요. 그리고 끝일까? 그러면 이 땅에는 그 7일만 남아있을까? 근데 7일 뒤에 다시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끝을 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어도 세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에덴 동산 처음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비슷하게나마 따라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기에 그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오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용암에 녹듯이 녹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가 어디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자체가 또 자전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섭리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관리를 멈추신다? 갑자기 우리가 태양의 중력에 끌려가서 태양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고 갑자기 해수면은 달이 가까워져서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쓰나미에 덮여서 다 물에 잠겨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밝혀낸 건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산소량이 조금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 불에도 막 불이 붙어. 쉽게 불이 나요. 그리고 산소량이 조금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숨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의 양이 아주 딱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만 적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리를 멈추시면, 섭리를 멈추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뒤에 멈추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7일 동안 보기에 좋네, 그냥 7일 동안 좋은 것으로 만족하자라고 창조를 멈추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강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섭리가 곧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아까 강선생님이 답에서 이것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목에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고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까 읽었죠? 외웠죠? 외우기도 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곧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뒤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함께 일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게,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좋다, 선하다라는 성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는 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도 선하게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절대 선이신, 이 말을 안 하고 혹시 얘들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이 손댄 것도 어떻게 변하는 거야? 선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대면 다른 것도 어떻게 변해죠?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무슨 동화야 만화야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그 황금 손을 가진 사람 있잖아. 손만 대면 뭐든지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 미다스의 손이야? 자, 그런 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손을 갖다 대면 다 황금이 되잖아. 이 손 자체가 뭐기 때문에?
황금이기 때문이야. 그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다 선하고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으로 변한다?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키를 안 줬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만 줬어.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실망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에는요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도 끝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도 선하게 바뀌어져 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선이 넘쳐나 선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9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여
항상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변하지 않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인 사도신경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손에 예물을 쥐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